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받는 성도들 모두 은혜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플로튼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이상 목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운영위원회와 또 여러분들 교인들, 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37년 된 사실을 모르고 왔지만 여러분들의 37주년 창립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함께할 성도님들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담고 마음껏 서로 나누며 배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꿈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가진 꿈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연히 성공해야 되겠다,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린 시절의 꿈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젊은 시절에 꾼 꿈을 실패하였다 하여도 아직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4개월 전까지 미국 침례교회에서 30년간 함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나가라 해서 저희는 지금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전에 우리가 나오기 전에 새벽 기도가 끝난 후 아침 식사를 하는 중에 우연히 우리 가스풀교회의 사역자님들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중에 교회 형편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간섭함을 느껴지는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얘기는 점차 나누기로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라는 대화였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교회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 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선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은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는 앞에서 이제 3장까지 서술한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 생활을,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믿음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자신의 육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육체적 속박을 받고 있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닌 주 안에 사로잡힌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복음을 온 세상, 특히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는 교회당이라는 빌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한 건물 안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의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갇힌 자로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별 없이 사랑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예배 초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편이 없습니다. 침례교회나 장로교회나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천국 가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8남매의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게 무척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마 자식들 중에 어머니가 저를 가장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6.25 동란에 이제 바닥에 깔린 날보리를 씹어먹다 체하여 돌아가신 저의 넷째 형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저는 형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적도 없었기에 아마도 어머니가 넷째 형님을 잊고 사시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평생 그 자식을 먼저 가신 형님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저의 착각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6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형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 아쉬움과 불쌍하고 안타까운 형님을 그리워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내게 관심을 많이 가지신 이유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8자녀 중에 가장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사랑하셨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인의 몸으로 살아가다가 한 줌의 흙으로 없어지게 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의 삶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같이 구별 없이 평등하게 당신의 자녀로서 축복하고 계신다는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날마다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연합은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면 평안의 열매를 맺는 줄이며 십자가로 얻어지는 생명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 사건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갇힌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라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하나라는 단어가 이제 7번이 반복됩니다. 성경의 7은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성령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이 모두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도로서 행해야 되는 행동과 마음가짐을 구체적으로 묵상하여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의 지체 하나하나가 성령에 매는 줄로 매이고 평안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서로 매일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도 하나가 되어야 그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회가 연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앞에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의 지체 하나하나가 연합할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유교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론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파벌을 지어 싸워왔고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도 우리 한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리 다툼으로도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단순하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2000년 전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보고 듣고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따랐으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12제자 모두가 배반하여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내 기도를 왜 안 듣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는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그런 대로 충분히 하고 봉사도 하였는데 왜 내가 병에 걸려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두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교회 어른들께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 어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서 연합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 원하시며 침묵하시고 기도하면서 두 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내 위치가 어떻게 될까? 나는 무슨 이득이 있을까? 나는 누가 싫어서 합치기 싫어?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기쁨과 영광의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교회가 연합하는 일은 우리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의구심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교회들이 연합한다고 하면서 잘 안 된 것을 봐왔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서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여 보고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내 마음을 비워봤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영에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로 이어주시지 않으면 틀림없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행되는 이 두 교회의 연합의 과정은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의 줄로 묶어주고 계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너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앞에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합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서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기다린 자는 성령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였고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스펠교회와 영락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3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살자
우리 씩씩하게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토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올 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게 하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 즉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아버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만분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우리 인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을 이르렀을 때 정탐꾼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일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수는 부정적으로 보고하였고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은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2사람이 긍정적으로 판단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지도자 모세는 소수의 판단이 하나님이 뜻이었음을 알았기에 상대가 아무리 강대하게 보여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스풀교회와 영락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두 오직 성령이 평안의 줄로 우리들을 묶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줄로 하나 되게 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이라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또한 우리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묶어주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 연합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화평해 줄 복음의 말씀으로 메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복종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은 하나님께 죽음으로 복종함이 오직 한 가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품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환경에서 예배하여 왔기에 우리는 몇 가지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가진 자가 겸손하면 온 교회가 겸손하여집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성도님들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는데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과거에 이런 말을 절제하십시다. 상대의 겸손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 온유한 마음을 가집시다. 교회를 내 의도대로 끌고 가려 하지 않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점이 보이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노력해도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면 마음이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어 여러분들을 온유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어지는 영생의 시간입니다. 조급한 마음과 조급한 반응은 서로 목적하였던 바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시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게 되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는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